안녕하세요. 유튜브 가족 여러분. 두레마을의 홍영감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다가오는 봄에는 우리 일생 최대 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먼저 성경 구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둘의 수도원, 동두천에 있는 둘의 수도원이 시작된 것은 2011년 10월 3일입니다. 그날 개천절 날이면서 둘의 수도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전 세계에 나라도 많고 민족도 많지만은 우리 결의처럼 나라가 시작된 날을 개천절이라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나라는 유일합니다. 그런 현상이 우리 민족의 탁월한 영성을 드러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성이란 말 여러분 오해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절에 잘 다닌다. 교회 잘 다닌다. 성당에 참 잘 다닌다. 그거와 영성은 같은 뿌리의 말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 같은 어른 크리스찬도 아니고 불제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교 신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과의 다음 날 대적을 앞두고 밤에 잠잘 때에 하늘의 사람이 나타나서 작전 지도를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이순신 장군이 그 전날 하늘의 사람, 쉽게 말하면 천사라 할 수 있겠지요. 작전 지도해주는 대로 따라서 대성을 거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를 영성이라 그럽니다. 우리 민족은 체질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일본, 한국, 극동의 세 나라가 인접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은 컴퍼니, 화장품 회사, 기계 판매 회사, 회사를 세웁니다. 중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차이니즈 레스토랑, 식당을 세웁니다. 한국인들은 뭘 세우겠습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30-40년 어간에 이민이 시작된 이래로 한국인들이 해외에 나가서 세운 교회가 4,500교회를 넘어섭니다. 그 교회들 중에는 말썽 있는 교회도 있고 질적으로 좋지 않는 교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 자체가 한국인들의 뛰어난 영성을 일러줍니다. 2011년 10월 3일 개천절에 둘의 수도원을 동두천에서 열면서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을 큰 돌에 새겨서 둘의 수도원 입구에 그 돌을 입석으로 세워뒀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둘의 수도원 입구에
큰 돌에다가 새겨두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두레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돌에 새겨진 구절을 읽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내 개인의 체험, 신앙 고백,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받는 영감,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뭐 종교 얘기, 신앙 얘기로가 아니라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인간으로서, 이 성찰한다는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아주 철학계에서는 유명한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신교의 목사로서가 아니고 크리스찬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자기 성찰을 되풀이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삶에 대해서 때로는 고뇌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감격하는 한 인간으로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방금 읽은 말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네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들 중에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한 구절 들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심을 누렸다. 기도하실 때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해서 2011년 10월 3일 두레수도원을 개원할 때에 이 구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큰 돌에 새겨서 입구에다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내 남은 삶의 영적 추구, 한국 교회에 추구해야 될 영성, 한국 국민들로서 함께 찾아나가야 될 영성의 기본이 이 속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뭔가 내 마음에 닿습니다. 젊은 사람들 표현대로 하자면은 피일이 꽂힙니다. 하늘이 열리며. 종교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기독교다, 불교다,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궁극의 경지는 하늘이 열리는 경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지도력은 영적인 지도력일 때에 신망이 두텁고 국민들이 거기에 따릅니다. 우리 역사에 뛰어난 영성의 인물, 신라 불교의
원효 스님이 있습니다. 탁월한 영성입니다. 원효 스님이 어느 해 정월에 깊이 묵상 중에 8월 한더위에 홍수가 나서 낙동강가에 많은 주민들이 물에 떠밀려 죽는 모습을 환상 중에 봤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참선하고 묵상하던 생활을 중단하고 바랑을 메고 낙동강가를 걸으면서 낮은 지역에 있는 집들마다 찾아가서 구원했습니다. 올여름에 수해가 있을 테니 집을 저 높은 데로 옮기시오. 진심으로 권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이 원효 땡땡이 중이라더니 이 채소리 하는구만. 무슨 한해 수해에 집이 떠내려가. 그 말 듣지를 않았습니다. 개 중에는 그 말을 듣고 집을 높은 데로 옮긴 분들은 살았습니다. 원효 스님의 그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충고를 듣지 않았던 사람은 그 해 대수해에 모두 피해 입고 죽고 다쳤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진울 스님 같은 분, 정말 위대한 학성이었습니다. 조선시대는 다산정약용, 이율곡 선생, 이태계 선생, 탁월한 영성의 인물들입니다. 이 영성이란 건 뭐 특정 종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에 부여하신 그 기본. 그런 점에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정말 이순신 장군 같은, 원효 스님 같은 탁월한 영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도자들이 성공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